오늘 저와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들 있었죠?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자, 성령의 불을 받고 자, 그 많은 150문도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베드로가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불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자, 사도행전적인 교회, 이 초대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초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초대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됩니다. 자, 부흥을 하자 사단은 어떻게 되죠? 그 부흥하는 꼴을 못 봐줘요. 사단은. 자,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그 스데반의 순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예루살렘의 부흥을 방해하는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핍박이 진행되는 과정에 빌립 집사가 7 집사가 뽑혀지는데 이 빌립 집사가 어떻게 해요? 선교를 합니다. 이방 사역,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해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는 그 일들을 합니다. 자, 이 빌립의 선교 사역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죠? 사울의 회심하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 무대에서 사라졌던 베드로가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32절, 34절 합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에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달.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고 치유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유되는 일들 지금은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그 전만 해도 그렇게 막 흔한 사건이 아니었고 정말로 이렇게 가끔 어쩌다 우리가 소식을 듣는 정도인데요.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역사가 늦은 비의 역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온 삶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우리들을 통해서 일으키길 원하세요.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가 빌립 집사 얘기를 했지만 빌립 집사는 믿음의 연조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집사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 자신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다양한 일들에 쓰임받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 결국 모든 질병들이 다 죄 때문에 질병에 걸렸다라고는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믿는 자들의 대부분의 이 질병들을 보면 죄로 인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치유의 역사, 낫는 역사,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이 강력한 치유의 역사를 경험시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런 경험들을 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충만한 자들, 성령이 충만한 자들을 통해서 그 복의 통로로 치유를 일으키는 그 가운데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은 쓰셔서 결국 뭘 하라는 거죠?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그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의 이 나눠진 두 마음, 이것들을 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해야 돼요. 누구? 우리 안에 주님을 하나 되게 해서 이 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시키기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나아가야 해요. 예. 영적인 자궁링으로, 영적인 기머거리로 우리는 계속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생명을 맛봤으면 생명 안으로 더 들어와서 내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은 쓰셔야 해요. 자, 오늘 3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대요. 베드로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사방으로 두루 다녔어요. 그 여행을 통해서 여러 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을 또한 찾아가서 격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붙잡아주는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지금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예루살렘 박해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곳곳으로 각각 다양한 지역으로 흩어진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아마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여행 가운데서 예루살렘 핍박을 통해서 흩어졌던 모든 성도들을 그 도시마다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 일들을 베드로는 한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루다를 방문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루다는 유대 그 북쪽에 위치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빌립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도시, 하나님께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가리키게 한 다음에 빌립을 어떻게 순간이동을 시켜서 어떻게 했죠? 지중해 연안에 여러 도시로 빌립을 옮기셨어요. 옮기셔서 빌립에게 지중해 연안의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자,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빌립이 이곳에 이미 먼저 왔다 갔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이 루다에 온 베드로는 어떻게 됩니까? 33절에 보니까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애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워 있는 지가 8해 동안, 8년 동안 중풍이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8년 동안 꼼짝을 못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본 베드로. 자, 어떻게 하나 봅시다. 34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니. 자, 베드로는요, 그 남자를 딱 보는 순간 뭘 받았을까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음성. 너는 저 사람에게 대언해서 저 사람을 낫게 하라 라는 어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애니아라는 사람을 딱 만나고 나서 바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일어나라 라고 명령합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일으킬 것을 원하니까 너는 일어나라 라고 말씀해요. 선포하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하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뒤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일어나, 먼저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그렇게 지금 베드로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중풍병은요, 성경에 이렇게 중풍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되면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가 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고, 그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 성경에는 중풍병, 결국 죄로 인해서 걸린 병, 중풍병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8년 동안 죄로 인해서 누워 있었던 하나님은 육체만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일어나라 할 때 육체가 치유된 거죠. 누워있는 자가, 꼼짝을 못했던 자가 일어나라 명령할 때 육체는 치유하셨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뒤에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육체만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방향 전체가 정돈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치유하실 때 우리의 육을 치유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이제 너가 치유를 받았느냐? 그럼 너의 인생의 모든 방향이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정돈되기를 원하셨던 그 정도는 뭐죠? 이제는 그만 과거에 네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이제는 정돈되라. 그리고 옛사람의 모든 네가 행했던 모든 죄에서 이제는 너는 떠나가라. 이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습관과 가치관과 생각들이 정리되어야지만 우리는 새로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름 부음과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나의 옛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기준들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이 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엉망진창이죠. 이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들은 더 계속 난리를 칠 것이고요. 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난리를 칠 것이고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 이렇게 막 섞여져가지고 이게 정리정돈이 전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나의 옛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모든 나의 기준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능력이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내가 흘려보낼 수 있고 나 역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능력 가운데 설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혼잡하고 막 이 안에 섞이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혼탁한 영을 가진 자가 돼요. 혼탁하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울 수가 없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들에게 어떤 하나님은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어떤 생명을 나누는 자로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셨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신조차도 이 혼탁해서 아무것도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내가 누구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면 빨리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내 기준과 내 가치와 내 생각을 대로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만 주인 되게 하신 그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께 묻고 늘 기도 가운데 제가 받아 적어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반드시 적으셔서 그 음성대로 행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찬양으로도 응답을 주시고 또 주의 종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옛사람의 모든 죄악의 자리를 정돈하고 정리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에 애니아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애니아는 믿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 나는 못 일어나요. 나 이 꼼짝을 8년 동안 꼼짝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나요? 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면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제가 무릎이 파열이 돼서 성지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이게 인대가 찢어졌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리를 이렇게 무릎을 꿇지를 못해서 다리를 쭉 펴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지금 너 다리 고쳤으니까 무릎 꿇어봐라 라고 저에게 말씀. 근데 무릎을 꿇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이게 인대가 찢어져서 이미 파열이 돼서 무릎을 찢으면 악 소리가 나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주 주셨나 봐요. 그냥 그 소리가 음성이 딱 들리는 순간 제가 1초의 오차도 없이 무릎을 딱 꿇었어요. 근데 무릎이 안 아팠어요. 치유하신 거예요. 애니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데 일어나라고 베드로가 명령을 하자 나는 못 일어나요. 누가 일으켜줘야지 일어나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믿음으로 아멘 하는 그 믿음이 그 애니아에게 순간적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아가 일어납니다. 어떤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를 할 때 그 선포를 받는 한 사람 믿음으로 아멘 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선포하는 자와 그것을 받는 자가 동일하게 아멘으로 화답할 때 그 기적과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스파크가 튀어야지. 이 스파크가 안 튀어나는데 하나님의 일 안 일어나요. 자, 애니아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정돈합니다. 예. 모든 제약들을 해결했겠죠. 잘못 살아온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예.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하며 완전히 새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애니아가 됩니다. 자, 또 봅시다. 35절. 저와 여러분도 이래야 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35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옵니다. 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꼼짝도 못하고 대소변을 다 받아내죠. 중풍병자들은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니까 대소변을 다 받아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그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게로 돌아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는 것,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이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를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 인류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온몸의 피와 물을 다 쏟게 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바라볼 때 가장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사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생명으로 끌어당기는 것. 그게 하나님의 관심사. 그래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어찌되든지 생명으로 나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데 그래도 요지부동이고 꼼짝 안 하고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도 더 이상 일을 하실 수가 없죠. 뭔가 반응을 보이고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뭔가 내가 몸부림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래서 이 애니아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돌아오게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지. 자, 이 일을 통해서 이 애니아, 룻다에 사는 애니아가 일어나는 이 침상에서 치유받는 일들을 통해서 룻다와 사론의 두 도시가 복음화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들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정말로 믿는다면 그것을 전하게 돼 있어요. 입으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도 나의 이 강박한 마음, 나의 이 견고한 진들이 깨지지 않으면 믿지를 않죠. 믿지를 않고
주를 믿는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을 믿는 자리에 우리는 서 있게 됩니다. 더더군다나 입을 열기는 더욱더 힘들죠. 자, 그래서 이 두 도시에 정말로 놀라운 일들, 사망에 처해 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을 베드로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 인생이 외롭고 사납고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렇죠? 왜 외롭고 사납고 혼란스러울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을 이 인생, 세상의 관점으로 살면 뭐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없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영원한 생명, 그것의 가치를, 진가를 정말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니다. 정말로 영생에 대한 진가를 온전히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내가 아직도 우상 삼고 있고 내 자신의 생각으로 살고 있는 모든 것들 당장 결단하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은 영생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세상이 좋사오니, 내가 좋사오니, 내 생각이 맞고 내가 여전히 주가 되어서 그렇게 여러분들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는 그런 어떤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사납고 혼란스러워요. 어둠의 영들이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아요. 어제 이영근 목사님 에덴 동산에 사단이랑 같이 두신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강조하는, 예수를 믿고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어떤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고 이렇게 막 은혜를 쏟아부으실 때 그거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우리 가만히 안 내버려요. 우리 안에 있는 사단 역사, 악한 영, 어둠의 영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충만치 못한 세상의 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요. 우리 그래서 넘어지는 거죠. 왜 넘어져요? 그래서 넘어져요. 내 생각 내려지지 않고 또 내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에 의해서 또 내 주변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면 빨딱빨딱 일어나서 빨리 달려가면 되는데, 이게 넘어진 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누질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졌다면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도 우리 옆에 두셨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어둠의 영은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 항상 염두에 두시고 넘어졌다면 빨리 일어나셔야 해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역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서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혼란하고 싸나운 인생들 되지 마시고요. 얼굴들을 보면 다 알잖아요.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로 얼굴을 바라만 봐도 행복해요. 다른 사람의 그 충만한 사람의 얼굴을 바라만 봐도 행복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인생들을 바라보면 아이고 어떡하냐 저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중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정말로 많이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이랑 함께 또 합심해서 여러분 한 영혼 이름을 부르면서 축사하고 여러분 연약한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부르짖어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역사하세요.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자리를 정돈하는 영역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시고 죄와 싸우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에니야를 치유하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자, 35, 36, 37 봅니다.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싣쳐 다락에 누이니라. 자, 에니야는 중풍에 걸려서 꼼짝 못하는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키고 치유하고 그 자리를 정돈시키는 그런 일들 가운데 베드로는 쓰임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루다를 떠나서 욥바를 이제 가게 되는데요. 욥바에 누가 있다 그래요?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근데 어떻게 됐다? 병들어서 죽었다.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다비다는요, 예수님을 믿은 자예요. 이 다비다의 히브리식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비다, 히브리식으로 다비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헬라말로 바꾸면 도르가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이름의 뜻은, 다비다의 이름의 뜻은 사슴이에요. 사슴, 여러분들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어떨 것 같아요? 예쁜 여인이에요. 이 다비다는요, 외모도 예뻤지만 삶과 인격도 아름다웠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죠? 그가 여제자였다는 거예요. 여제자. 주님을 따르는 여제자. 영적인 수준이 있는 사람이에요. 제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여기 성경에서 제자라고 할 부를 만큼 영적인 수준이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외모도 이뻤지만 삶과 인격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해요? 병이 들어 죽었대요. 자, 38, 39절 우리 한독해 옵니다. 시작. 루다가 욥바에서 가장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자, 이 욥바에 다비다가 죽었는데 제자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루다에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욥바에 있는 두 사람을 루다로 보냅니다. 그래서 빨리 이 욥바에 와달라고 지금 간청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 두 사람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욥바로 갑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락방에 올라갔다. 왜? 시체가 죽었어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들은 장사 치를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깨끗하게 씻혀가지고 다락에 누웠어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시체를 다 씻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장사 지낼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시체를 씻혀서 다락에 올려놨어요. 왜 이 시신을 죽은 자를 다락에 안치했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얘기가 나오죠. 사르밧 가부의 죽은 아들. 그 죽은 아들을 어디서 살렸어요? 다락방에서 살렸어요. 자, 이들이 다락방에 이 다비다의 시신을 안치한 것은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다락방에 이 다비다를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죽으면 죽었다. 그리고 그냥 장례부터 치를 준비들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다비다와 함께하는 가부들은요, 장례 치를 준비를 하지 않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이 시신을 깨끗이 씻어서 눕혀놓은 다음에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에 누가 응답하셨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들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즉시 요바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죠, 하나님. 하나님이 가부들의 그 간절한 기도,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루다에 애니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치유할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근데 베드로는 그 두 사람이 와서 빨리 요바로 오실 것을 얘기를 하자마자 즉시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요바로 달려옵니다. 다비다를 향한 그 기도의 응답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자, 요바에 급히 도착한 베드로가 시신이 있는 다락방에 올라가자 많은 가부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여기서 울었대요. 서서 울면서 다비다가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줬대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할까요? 그 당시에 옷감이 되게 비쌌어요. 그러니까 속옷, 우리가 재판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재판 받을 때 속옷도 재판의 그 물품으로 사람들이 뺏어가고 손해본 사람들이 그 속옷도 이렇게 다 뺏어간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옷감이 귀했던 때라 옷감 비쌌어요. 옷감이. 근데 이 가부들에게 이 다비다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줬대요. 이 가부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소외되고 버린 사람이에요. 가부들은 그 당시는 남성 위주의 사회여서 여자들은 어떤 경제적인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게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가부들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근데 이 가부들에게 정말로 그 비싼 옷감으로 지을 수 있는 옷,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서 줬다는 겁니다. 이 봉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 다비다가 행한 이 모든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컸는지 이 가부들이 행한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비다를, 죽었던 다비다를 이제 일으키신 말씀. 자, 40절, 41절, 42절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할렐루야. 자, 베드로는요,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돌이켰다고 했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베드로는 지금 다비다가 죽어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죽은 자는 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살려? 우리의 생각은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보지 않았어요. 죽은 다비다를 보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지금 기도했습니다. 다비다가 죽어 있는데 돌아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의 생각을 어떤 것도 거기에 개입시키지 않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자, 이렇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우리가 뭔가를 하면요, 그 문제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문제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 그 기적을 우리는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베드로가 한 행동처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이 지금 죽어진 다비다를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묻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가 돌이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어떤 음성이 들렸을까요? 이 다비다를 내가 살려낼 것이다. 너는 선포하라. 자, 그 음성과 이 영적인 확신이 딱 드는 순간 베드로는 돌이킵니다. 무릎을 꿇고 돌이켜서 기도하다가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났어요. 아마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바라보고 아이고 아버지 이 다비다를 어떻게 죽었네요. 근데 이 가부들이 씻어서 다락방에 놓였네요. 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아마 그 문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그 다비다를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 엄청난 문제 앞에 이미 죽어서 숨이 끊어진 이 다비다 그것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함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이 다비다에게 하나님이 하시면 이 다비다는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베드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선포하라. 내가 이 다비다를 살릴 것이다. 쉽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쉬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따라하면 돼요.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평생 자신의 모든 가진 것으로 불쌍한 자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평생 착한 선을 행하다가 죽었던 이 다비다가 기적처럼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났죠. 예, 죽음과 사망에서 여러분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생명은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의 생명은 완전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가 품고 있는 이 생명은 아직까지 우리의 이 육적인 혼적인 이런 것들과 섞여서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완전한 생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이미 얻은 생명을 이 땅에서 정말로 누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며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명이 이미 완전하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의 다양한 이 옛사람의 이 질성과 이 본성들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 생명이 완전하게 우리 안에서 역사를 못하게 우리가 가로막고 있어요. 자, 나는 이제 완전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땅에서 정말로 그 생명을 온전히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이제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이제 들려서 하늘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갈 텐데 이 받은 생명을 완전하게 누리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다비다처럼 오늘 본문의 다비다처럼 믿음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생명을 정말로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정리정돈시켜서 그 받은 생명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우리가 우리 세상의 방식으로는 나눠주면 뺏기는 것 같죠? 아니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과 하나님의 방법이 틀려요.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하나님은 더 채워주세요. 이것이 바로 앞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내가 영생을 기다리며 사는 모든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안에 이 주신 생명 이것만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믿음대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생명을 계속 나누는 일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루다에서는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난 것들을 본 사람들이 주를 믿었죠. 자,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본 요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요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말씀은 실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한빛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실제가 되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키고 계세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뭘까요? 너희들도 이 말씀대로 믿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나가면 너희에게도 이런 일들을 내가 하게 원한다. 우리 금요 시간에 동역자의 삶이란 에 대한 부분을 저번 시간에 나눴죠. 동역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반드시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 동역자의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다 콜링하고 계세요. 근데 조건이 있죠. 자신의 생각들이 내려지고 자신의 옛사람의 모든 본성들이 내려진 모든 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고 내 삶의 주인된 주님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모든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함께 하시기 원하세요. 베드로만 붙잡아서 일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자도 그렇게 붙들어서 일하기 원하세요. 자, 마지막 절봅니다. 43절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여러분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무두장이. 베드로는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루다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었고 요빠에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머물 있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근데 요빠에 여러 날 있는데 특히 그냥 시몬이라는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지 않고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두장이가 뭔가 여러분들 궁금하셨을까요? 그냥 무두장인가 보다 뭐 그렇게 하셨을까 싶네요.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다독도 물론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정독을 하셔야 해요. 그리고 정독을 하시고 하나하나 이 단어를 살펴보시고 묵상 안으로 들어가셔서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들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무두장이는요. 죽은 짐승의 가죽에서 그 가죽을 떼어서 가공해서 제품을 만드는 직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죽은 시체 옆에 가까이 가는 걸 굉장히 부정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죽은 모든 사람이든 짐승이든 근데 이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뜯어서 그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로 상종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어떻다 그래요?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교의 그 정결했던 사도 베드로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물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도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집에 머문다는 것은요. 일어날 수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런 죽은 시체를 만지고 이런 자들하고는 부정하다고 근처도 같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왜 베드로는 이 부정하고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았던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 머물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정결하고 깨끗한 예수 믿는 자들도 요바에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한 이 무두장이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작업을 하는 그 사람 집에서 머물게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그분 앞에는 빈부 격차가 없는 거죠. 똑똑하고 잘나고 못 살고 잘 살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그게 상관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런 율법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그 집에 가서 여러 날 머물게 합니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말씀 가운데, 이 무두장이 집, 이 말씀 요 한 단어 가운데 우리가 다 들어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차별을 합니다. 그렇죠? 많이 배운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는 다 차별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세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제는 유대 민족에서부터 어떻게 넘어서 어떻게 한다?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터뜨리고자 하는 빈부 고아를 전혀 가리지 않고 모든 생명에, 모든 사람에게, 인류의 모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물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한 영혼도 예외 없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들을, 인류를 이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는 지금도 세상에 계속 퍼져나가고 있죠. 우리도 이 복음으로 말미암는 생명의 역사에 혜택을 받은 자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은 이 복음의 역사, 이것들을 계속 퍼뜨리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계획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이 온 세상에 여호와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 세상, 하나님 곧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복음의 생명이 물이 다 바다 덮음 같이 온 세상에 가득 덮을 때까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 이 사명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